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종이 아들 된 거 보았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종은 후손 대대로 종입니다. 부모가 종인데 나는 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손 대대로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상과 사신의 종이었잖아요. 세상과 악의 종이었잖아요. 온갖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진흙창에서 뒹구는 이런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팔자가 달라졌어요. 종이 변해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입니까? 성경은 그 가까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면 한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서 낳고 우리도 아버지께로서 낳았어. 예수님과 우리는 친아버지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이퀄 아닙니까? 신랑은 주인이고 신부는 종이고 그런 것 없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되면 신분상 동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신분적인 변화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다가 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까지 참으면서 절대 순종한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 우주와 만물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공짜로 따라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거 다 내 거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미쳤구나.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쳤어도 아는 사람 보면 맞았어. 전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으니 저거 다 내 것이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으로 받을 것이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형언할 수 없죠. 그러한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시고 밑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부르시고 우리가 여기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서 장손이요 상속자면 옛날에 굉장히 귀하게 느꼈지 않았습니까? 요사이는 장손이고 목닥이고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옛날에는 장손이라면 굉장히 귀하게 느끼고 집안의 대를 이을 자로 존중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와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이쁘게 보시고 귀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사실일까 그러한 생각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금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이겁니다. 번역해서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토마스 주 자매님이 7년 동안에 천국을 17번 갔다 왔어요. 이 천국 17번 간 여행담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내놓았는데 이거 읽으면 깜짝 기절할 정도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구나. 와, 내가 그 천국에 진짜로 가게 되구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 20세기에 천국을 17번이나 가서 주님 손잡고 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 체험담을 적은 책인데 예배 피라고 나가던 우리 서적에 가서 당장 구해보세요.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읽을 겁니다. 얼마나 천국이 확실한지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제주도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제주도가 어떻고 일출봉이 어떻고 뭐 월출봉이 어떻고 야단도 없어요. 제주도에 17번 갔다 오면 뭘 하겠습니까? 눈 감고도 환하게 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님 천국에 17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 뭐 천국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소망이 얼마나 벅찬지 말로 못하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거 정말로 진짜구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죽는 것이 조금 더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겁은 안 났지만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겁이 안 나. 진짜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겁날 거 뭐냐? 더 좋은 데 가는데. 그런 후사가 되었으니 정말 복받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했어요. 8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라 하였더니,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불쌍해요. 여러분, 전도를 받았으면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전도를 못 받아서 못 믿은 사람은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거듭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거듭난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거듭 안 났고, 억울하게도 못 듣고 안 거듭난 사람도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데 뭐가 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예수 심은 데 예수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심어야 중생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전도 받고도 안 받은 믿은 사람은 그건 고약하지만
억울하게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거듭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정말 불쌍해요. 그래도 법은 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법은 법이에요. 내가 밭에 씨를 안 심어도 아무것도 못 거두고 못 심어도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것입니다. 안 심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안 심은 것이고, 못 심는 것은 씨가 없어서 못 심는 것이고, 씨가 있어도 안 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거두고, 씨가 없어서 못 심은 사람도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것입니다. 못 거둔 것은 똑같아요. 씨가 있어도 안 심은 사람도 못 거두고, 씨가 없어서 안 심은 사람도 못 거둬요. 거두는 것은 오직 씨를 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본질상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아닌 자들을 따라갔다. 저도 하나님 모를 때 어릴 때 우리 할머님 따라서 큰 나무마다 가서 절 다 했네. 목신이 붙었다고요. 목신님 도와달라. 나는 겁이 나서 나무를 자를 수도 없어요. 목신이 붙었다 그러니까. 그러한다면 얼마나 우리 할머님이 내게 철저히 교육했든지, 화장실에 가면은 변을 받는 귀신이 따로 있고 소변을 받는 귀신이 따로 있는데 똑같이 변과 소변을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바빠서 못 견디겠다 그런다고. 변은 변대로 보고 소변은 소변대로 보라. 그리고 언제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먼저 넣고 침을 탁 뱉고 들어가. 이거 완전히 종살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종살이요. 그 다음엔 음력증을 대보려면 또 할머니하고 저 웅당샘에 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지푸라기에 밥을 던져놓고 용왕님께 인사한다고. 용왕님께. 그러면 달 뜨면 보름날 달 보고 절하고 야다니고, 정초에 해 뜨면 해 보고 야다니고, 물에 가면 용왕님께 야다니고, 나무 보면 목신께 야다니고, 또 장독 가는 장독광신에게 또 야다니고, 이 얼마나 엄청나게 미혹에 붙잡혀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약하고 괘씸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온갖 잡신 우상 사신의 종이 되었어. 우리가 종노릇 아니었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니까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옛날엔 막연하게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길겠는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생각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와 똑같은 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으니 뭐 우리가 부인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주 신기하고도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꼭 우리와 같이 자고 깨시고 잡수시고
인생으로서 꼭 같이 살았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을 보면 깜짝 놀랄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과 이런 파도 이런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고, 이거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만 명이 있을 때 5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해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밤에 배를 짚고 고생하는데 주님 물으로 걸어오시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상에 메고 가는데 주님께서 막다드리자 상녀를 중지하고 반뚜껑을 열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버렸다. 이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3살 먹는데 죽었을 때 달리다 보면 따라 일어나라. 살아 일어났어. 무엇보다도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그 묘지에 와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문을 열어 제꼈다. 그 여동생들조차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전부 다 코를 다 가렸어. 다 가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쇼도 아니고. 그때 텔레비가 있었으면 텔레비전 쇼한다고 그러겠지만은 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 무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아뜨게 했습니다. 저 빈 무덤, 저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 한참 기다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고 참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일을 못하죠. 하나님이야 하죠. 사람처럼 잡혀서 덩어리에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고 화시간을 쓰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아파가지고서 고함고함 치시고 몸부림을 치시고 갈보리 산에서 6시간 매달려서 죽어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납니다. 그 몸 그대로 살아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절대로 못하죠. 이 신기 중에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꼭 사람으로 살아셨는데, 사람처럼 옷 입으시고 사람처럼 이발도 하시고 수염도 깎으시고 사람처럼 어머니 늘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하고 어머니 아들 관계를 갖고 사시고 제자들 데리고 피곤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꼭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상에 찾아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모른다고 딱 잡아 뗀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고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지 또 하나님이 아신 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정말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실까? 모르시겠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께 여러분 나왔지 않아요? 예수께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택해서 예수께로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여러분 아들을 며느리 구한데 아무도 모르는 여자를 끌어다 놓고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부모가 권리가 없어도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모르는 것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무조건하고 주의는 것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조건하고 주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것 있는 것 중에서 딱 택했다는, 나는 이게 좋다. 연말 세일하는데 여러분 가서 아무거나 주워 담습니까? 안 주워 담죠. 뭘 주워 담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택해서 주워 담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안 택해요? 좋아하는 것 택하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왔어요? 좋아서 왔지. 싫은데 왜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지. 좋아하니까 이 교회를 내 교회로 택했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좋으시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뭐를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하나님도 우리 개인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젠 서로 모른다고 할 처지가 못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른다고 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신분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또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갔다.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무슨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신앙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후퇴도 보통 후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기절할 지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새 출발한다. 새로 우상 따라가고 새로 형식과 의식을 따라가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고 행위로서 다시 구원받겠다고 인간 행위로서 노력을 하는 것은 후퇴도 보통 후퇴가 아니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느냐. 10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많은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와서 어머니 날 낳는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돈 10원 동전 주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사람 한 손으로 봐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다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구로를 통해서 낳아서 길러줬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시시하게 뭐 날라도 또 큰 소리 하지 마세요. 10원짜리 자, 여기 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건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모욕이에요.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길러준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부모 사랑 공짜로 받지. 부모 사랑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사랑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당신 벌거벗으시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공중에다가 6시간 매달아 놓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그뿐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지불한 대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우리의 조그마한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로 구원받았다. 이런 아주 오만불손하고 모욕적인 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감히 이 엄청난 주님의 고난의 대가를 우리의 행위로서 지불하려고 합니까? 햇볕도 돈 주고 못 삽니다. 햇빛 돈 주고 사라면 살 사람 없죠. 너무 엄청나게 햇빛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죠. 공기도 여러분 돈 주고 못 사요. 우리 늘 숨 쉬는데 숨 안 쉬면 4분 만에 죽어요.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우리가 숨 쉬고 살지. 햇빛 공짜로 받고 숨 공짜로 쉬는데요. 부모 사랑도 공짜로 받는데요. 이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 않아요. 너무 값이 비싸면 대가 못 지불합니다. 햇빛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지불해요. 공기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지불하고 부모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지불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엄청나게 값이 비싼 그게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뺨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 내가 의식을 지켰으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호행을 했으니까 내 대가로 공로로 나는 천당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한 발로 차버립니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뺨 때리고 침 뱉는 것입니다. 모욕도 이만지만 모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저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조금이라도 고개 들고 내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어요. 내가 율법을 행했어요. 아니 내 대가가 내가 이런 대가를 주님께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천당에 있으면 너 잘못 왔다. 번지수 잘못 알았다. 이 악한 자야 물러가라. 그러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서 시작하고 은혜로서 끝마다야지 은혜에다가 다른 것을 보태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말은 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요일 날을 지켜야 요사이도 그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아무리 믿어도 토요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태져야 구원받는다니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그렇게 없단 말인 것입니까? 또 달을 지킨다. 달은 음력 중심의 달을 해가지고서 매 월삭과 관련된 달의 절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매 달 월삭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또 서로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또 합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나팔절, 불임절, 수전절 이러한 절기를 따라서 또 그때의 특별한 행사와 제사를 드리고 이거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또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건 율법의 구약에 있던 것인데 그 다음에 해를 지킨다면 매 7년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킨다. 이미 구약 때 주님이 다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그 법은 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달을 지켜야 된다. 매월 초하루 희생제사를 드리고 감사제사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나팔절, 불임절, 수전절 지켜야 된다. 7년 안식, 7년마다 안식을 해서 모든 것 다 농사로 짓지 말고 쉬어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위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 취소된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믿음이지 행위를 보태면 안 돼요. 행위를 하려면 철저히 행위를 해야지. 율법 행위를 해야지.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은 육체가 없지 않아요. 철저히 율법 행위를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잖아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죠.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섞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철저히 믿음은 행위를 하려면 철저히 행위로 구원에 연결된 이상은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섞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